8장 26절.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이다 하니 그가 일어나 가고 있는데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마차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차로 가서 가까이 다가서라 하시니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자신과 함께 앉기를 청하였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가 양같이 도축장으로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다. 이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묘사할 것인가?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여 묻기를 선지자가 이것을 말한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자신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따라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기를 보아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는 것을 누가 금지하겠느냐 하고 그가 마차를 세우라 명령하고 빌립과 내시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님의 영이 빌립을 취하여 갔으므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제목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입니다.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 빌립. 26절에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이다 하니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한 겁니다. 일어나서 이 남쪽을 향해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하고 이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는 것을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대로 순종해서 그 길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하는 거 이처럼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가기가 참 쉬울 텐데 또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거 해라 또는 하지 마라 하고 뚜렷하게 드러나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생각이 참 편하고 쉬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빌립에게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잘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뒤로 내팽겨쳐 두고 그저 성령 혼자서 단독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반드시 그 진리의 말씀 오늘로 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성령께서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인데 내가 지금 뭔가 결정도 좀 해야 되고 뭔가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과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은 그러한 좀 뜬금없는 것 같은 그러한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단 한 절의 말씀도 허투루 주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 비유처럼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우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딱 볼 때는 나랑 지금 별로 상관도 없고 크게 와닿지도 않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발견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때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라 하셨는가, 왜 이렇게 보내셨는가 알 수 없지만 결과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결과를 보고 아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이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까? 내시를 만나서 그 내시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하신 겁니다. 하지만 빌립도 이 광야로 가라 했을 때에 그 당시에는 왜 광야로 가라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빌립을 만날 거니 복음을 전해라 하고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그저 남쪽으로 가라, 그 길로 가라 하고 그저 가라고 하신 겁니다. 이때 빌립도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 결코 죽이시지 않는다, 나 망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한번 골탕 먹어보라고 광야로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어디로 간다 그랬죠? 광야로 간 겁니다. 광야로. 참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인데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로 하나님께서 무작정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쭉 25절까지 보았지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의 말을 들으면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러한 지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 하실 때 빌립이 그저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쉬운 일 아닌 겁니다. 차라리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될 터인데, 많은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며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전도하는 것이,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도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광야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광야로 가라. 그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광야로 가라. 그래서 그때 빌립 광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간다고요?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지만 내 생각에 전혀 맞지도 않지만 지금 사마리아에서 돌아가는 상황과 또 잘 맞지도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광야로 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치 앞을 모르니까 말 그대로 믿고 가는 겁니다. 모르니까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다 알면서 가면 그거는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알고 가는 겁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그 사사기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가라 하시고 하나님은 뒤로 빠지시는 하나님 아니다 그랬죠. 가라 하시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가시고
싸우라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일 해나가시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도 우리에게 가라 싸우라 명하시는 이유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지 보시기 위함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아가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또한 그때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믿음 가지고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광야로 갔더니 27절에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그 네시를 만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로 딱 갔더니 마침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도 27절에 나와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침 우연히 또 하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넓은 광야에서 이 빌립이 그 광야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어느 지점에서 언제 어디서 언제 이 네시를 만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 딱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연히 딱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필 그 자리에서 딱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우연이고 하필이다 마침 딱 맞아 떨어졌구나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고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네시를 마침 딱 만났고 또 그 네시가 마침 이사야 말씀을 딱 읽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읽을 때였으면 빌립이 왔을 때에도 빌립에게 물어볼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지만 또 마침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사야 말씀을 이 네시가 다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네시를 만났을 때 그때서야 빌립은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목적이 이거였구나. 결과를 보고 하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 알기 전까지 결과를 보고 알기 전까지 그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시를 만났다. 28절에 돌아가면서 마차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29절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차로 가서 가까이 다가서라 하시니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이 빌립은 참 성령 충만한 자이고 또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고 또 잘 순종하는 그러한 자인 겁니다. 성령께서 이 마차로 가까이 가라 하고 말씀하시니 빌립이 즉시 달려간 겁니다. 달려간 겁니다. 저기 멀리서 또 어렴풋하게나마 또는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이 빌립이 그 마차에 가까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게으름 피우고 천천히 가면 나중에 그 마차 떠나가 버리면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때에 내가 게을러서 내가 바로 하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성령의 그러한 감동을 받았을 때에 즉시 달려간 겁니다. 빨리 달려가서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면서 물었습니다. 이 네시에게도 참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네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네시에게도 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 내시의 믿음이 나오는데 먼저는 27절에 아까 지나갔지만 27절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내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힘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까 27절에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3,200km가 된다고 그래요. 3,2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500km 되나요? 근데 6배가 넘는 겁니다. 3,200km. 하루에 10시간을 걸어간다 해도 한 40km 하면은 약 80일이 걸리는 겁니다. 80일. 거의 3달 걸리는 거지요. 3달. 그런데 그 거리를 왕복한다 하면은 반년이 걸리는 겁니다. 반년. 하나님께 한 번 예배하기 위해서 반년이 걸려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갈 만큼 그만큼 열심히 있는 겁니다. 와서 한참을 머물고 놀다가 몇 달 있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반년에 걸쳐서. 그만큼 이 내시에게는 참 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훈을 내시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하는 것을 또 알았으므로 이 먼 거리까지 와서 경배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하는 거 중요한 것이고 또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이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서 예배하려고 하면 어디서든 할 수 있지요. 인터넷만 틀어도 설교 들을 수 있고 TV만 틀어도 하루 종일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편안한 것만 생각하면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말 그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되도록이면 다 본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써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도 보았지만 순종하는지 믿음을 쓰는지 중심을 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너가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만 하면 어디서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자 힘쓰고 나아가는 것, 육신적인 또 힘듦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귀하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지 보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믿음 쓰는지 우리의 중심을 항상 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28절에 마차에 앉아서 이 성경을 읽고 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마차에 앉아서 이 마차가 편안하겠습니까? 당시에 길도 안 좋을 텐데 계속해서 흔들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덜컹거리고 그럴 텐데도 거기에 앉아서 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이사야의 글, 성경 말씀을 꺼내서 열심히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인도,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성령께서는 진리를 가지고 일하신다 그랬죠. 조금 전에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며 읽어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라. 앉든지 눕든지 일어서든지 항상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이 말씀들을 너의 손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내 눈들 사이에다가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문설주나 바깥문이나 그 말씀을 항상 붙여놔라 그랬지 않습니까? 손에 붙여 손에 메어서 기호로 삼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그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손으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모든 거 해나가라는 것이고, 이 눈들 사이에다가 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항상 보고 또 항상 생각하며 있으라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거죠. 또 문설주나 바깥문에다가 이렇게 항상 붙여라 하는 것은 그 집에 들어갈 때든 나올 때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를 출입할 때든 또 뭐 일을 시작할 때든 일을 마칠 때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간직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면 우리 살 길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생명이 계속해서 소생하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저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있어야 그 안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했다. 그러니 그러한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그 말씀을 자세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이제 빌립이 그 읽는 거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31절에 내시가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자신과 함께 있기를 청하였다. 이 내시의 믿음 또 나오는 겁니다. 이 진실하고 겸손한 겁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거, 내시의 모습인 겁니다. 내시가 지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지나가는 빌립이 와서 너가 지금 읽고 있는 그 글의 내용이 뭔지 이해하느냐 할 때에 이 내시가 자기 자존심 높이면 몰라도 안다, 신경 쓰지 마라, 너 할 길로 가라 하면서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이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모르겠다 하면서 겸손히 나간 겁니다. 겸손히 또 진실되게 나아간 겁니다. 진실되게 모르니 모른다 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알 수 없다 하면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자신의 이 마차에 함께 앉기를 청하였다. 이것 또한 겸손한 모습인 거죠. 겸손한 모습인 겁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구나, 뭔가를 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 그 빌립을 자기의 마차에 함께 앉아서 가면서 그 빌립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또 이 내시에게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하고 겸손할 때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고 진실할 때 모든 길이 열리는 것이고 형통하게 일이 또한 잘 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시가 만약에 거짓말해서 모르면서도 나 다 안다, 또 교만해서 모르면서도 너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나아가 떠나면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또 솔직하게 나아갈 때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진실하게 나아갈 때, 겸손할 때 잠깐 손해보는 것 같죠. 잠깐 손해보는 것 같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거 얻게 하시는 겁니다. 더 큰 거, 더 복된 거 반드시 얻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와 반대인 겁니다. 우리 주일날도 보았지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당장의 거, 작은 거 잃어버려도 영원한 거, 큰 거, 복된 거, 그것을 얻고자 힘쓰는 자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겁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우리 소탐 대실이라는 말도 있죠. 소탐 대실, 작은 거 탐하다가 큰 거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어리석은 자. 그래서 잠깐 손해를 볼지라도 잠깐 손해봐도 항상 진실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잠깐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쭉 보는 겁니다. 32절과 33절에 그가 양같이 독수장으로 끌려갔고 털 깎는 자의 앞에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다. 이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묘사할 것인가?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인 거죠. 하지만 이 내시는 이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34절에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여 묻기를 선지자가 이것을 말한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자신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에 대한 것이냐? 이게 지금 이사야 자신에 대한 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구에 대한 건지 이 내시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빌립에게 청하여 물었다 그랬습니다. 청하여 물었다. 내시 여기서 또 겸손한 거 또 나오는 겁니다. 모르니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해한 척 해나가면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평생 모르는 거죠. 평생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는 것 같으니 누가 와서 가르쳐 주지도 않는 것이고, 스스로 모른다고 물어봐야 누가 알려줄 텐데 아는 척하고 나아가니 누가 와서 알려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 뭐 평생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물어보는 겁니다. 나보다 좀 더 잘 아는 자가 있다 하면 물어봐서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배우고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배우고 아는 게. 우리 어르신분들, 뭐 제가 어르신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어른분들보다 초등학생이 스마트폰 더 잘 다루지요. 뭐 손자나 손녀나 초등학생 애들이 스마트폰 더 잘 다루는 겁니다. 그때 우리 어른분들도 좀 배우고 싶다 하면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손자를 불러놓든지 손녀를 불러놓든지 어린 아이라도 불러놓고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하고 배우면 아는 겁니다. 그럼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할아버지인데, 내가 할머니인데 이 초등학생한테 뭘 배우겠느냐 그러면서 물어보지 않고 나아가면 못 쓰는 겁니다. 뭐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죠.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물어보는 겁니다. 나보다 아는 사람에게, 더 잘 아는 사람에게, 무슨 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나아만 장군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어린 여종의 조언을 듣고 갔기 때문에 문둥병에서부터 호침을 받은 겁니다. 나는 장군이다. 난 어른이다. 어디 하찮은 종이, 어디 하찮은 어린 종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게 나아갔으면 그 병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고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아는 거. 알고 배워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르면 물어보고 더 잘 아는 사람에게 상의하고 그래서 알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시도 빌립에게 청하여서 물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것을 이 내시에게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내시에게는 참으로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빌립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에 그 말씀을 아마 잘 받았을 겁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잘 받고 또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나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을 통해서 자기가 궁금해했던 그것에 대해 알게 되니 그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것이고 그 깨닫게 된 바가 너무나 기쁘고 복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배고플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평소에 먹지도 않던 게 맛있고 밥만 줘도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부르면 꿀을 갖다 줘도 달지 않은 겁니다. 배부를 때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 갖다 줘도 맛도 없는 겁니다. 우리 그 잠언 27장 7절 말씀에 잠언 27장 7절 말씀에 배부른 자는 꿀도 싫어하나 배고픈 자에게는 온갖 쓴 것이라도 달다 했습니다. 27장 7절에 배부른 자는 꿀도 싫어하는 겁니다. 배부르니까. 하지만 배고픈 자에게는 온갖 쓴 것이라도 그것이 다 달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와 같은 겁니다.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면서 읽고 나아갈 때 그러다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참으로 그 기쁨과 그 감사가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싫어하는 것이나 또 성경 말씀 읽기 싫어하는 것이나 결국은 다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모하는 간절한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그 모든 일들이 누가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고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거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 내시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쭉 보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세례를 받자 그러면서 마차를 세우고 내려가서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세례를 주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이 이 빌립은 집사인데 집사가 딴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가? 이게 또 우리 궁금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이 배경적으로는 아직 그런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도 없는 시대이고 또 이 집사는 지금과 똑같은 집사라는 그러한 이름은 갖고 있지만 사실 성령이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목사가 있지도 않고 또 하지만 이러한 집사 직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성령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를 통해서 여기서는 또 이 세례를 또 주고 받게 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이 내시가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믿은 겁니다. 복음을 믿었으니 그 표시로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육신적으로도 겸손할 뿐 아니라 그 마음도 참으로 겸손한 겁니다. 그 심령이 참으로 겸손하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내시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신 거, 그저 인격적으로 겸손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그러한 마음, 그것을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믿게 하신 겁니다. 그 내시의 마음밭을 참으로 좋게 하셔서 내시의 마음밭을 좋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해 그 말씀, 복음의 씨가
그 내시의 마음에 잘 심겨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만하면 성령을 오히려 거역하는 거죠. 교만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앞에 7장 51절에서 보았습니다.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7장 51절에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에 할례 받지 못하고 교만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잘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 내시는 빌립의 말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나서 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 그거는 앞에 12절에서도 나왔죠.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니 남녀가 다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거. 신학적으로는 뭐라 한다 그랬죠? 엊그제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 부르심, 소명, 소명인 겁니다. 소명,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끔 하셔서.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그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에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님의 영이 빌립을 취하여 갔으므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 이것도 이 내시의 참 귀한 믿음인 겁니다. 복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기뻐하는 거. 복음으로. 이 세례를 받고 올라왔더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취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빌립이 한순간에 갑자기 뿅 하고 사라져 버렸다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또 다른 곳으로 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른 지방으로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0절에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내시와 헤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또 갔던 겁니다. 이 빌립이 내시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서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내시가 빌립을 참으로 귀하게 대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여기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것을 해결해 주었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세례까지 자기에게 주었으니 이 내시가 볼 때에 빌립에게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빌립이 내시에게서 귀한 대접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빌립은 아무 대접 받지 않은 겁니다. 그 내시에게 무슨 대접 받지 않고 그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 전하러 또 떠나간 겁니다. 아무 대접 받지 않고. 그때 내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기뻐했다. 자신에게 참 귀한 복음을 전해준 그 빌립에게 고맙고 감사한 그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기뻐한 겁니다. 복음으로. 만약에 빌립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다 한다면 이 빌립이 떠나갔을 때 이 내시가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빌립으로 기뻐했는데 빌립이 떠나갔으니 기쁜 일이 없는 거죠. 오히려 슬퍼하며 아쉬워하고 애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내시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었을 때에는 이제는 그 복음으로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빌립이 비록 고맙지만
하지만 그 빌립이 멀리 떠났을 때에도 뭐 슬퍼하거나 속상해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받은 복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기뻐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시에게는 이 빌립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겁니다. 소리만 남겨주고 떠나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자기에게 남겨주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에 참 둘 다 귀한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고 아무 대접받지 않고 사라진 그러한 빌립도 귀한 것이고 또 그 빌립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참으로 그 복음으로 기뻐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이 네시도 귀한 겁니다. 둘 다 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네시가 기뻐하면서 자신의 길을 갔다 그랬죠. 이 기뻐하며 자신의 길로 간 거 이것도 잘한 겁니다. 이 네시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기뻐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자리에 뭐 주저앉아서 빌립이 또 오지 않을까, 빌립이 또 와서 나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주지 않을까. 아무리 그 자리에서 기다려봤자 빌립 안 오는 겁니다. 안 와요. 가이사라로 가버렸는데 뭐 오겠습니까? 한번 복음 전해주고 간 겁니다.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에서 필립을 만나 참 귀한 복음을 들었다. 그것이 너무 기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길을 갖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기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내가 들은 바 그 복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겁니다. 이 네시가 에티오피아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자기가 듣고 믿게 된 그 복음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전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저 기쁘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복음으로만 기뻐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신의 길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과 네시 우리 오늘 보았습니다.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이다. 그래서 네시의 믿음도 귀하고 빌립의 믿음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잘 본받고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만 기뻐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기의 믿음의 길, 믿음을 가지고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으로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갔을 때에 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네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시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믿고 또 세례를 받는 거 저희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만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 나아가서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다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만 기뻐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기의 길 잘 걸어가며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